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기다림 속에서 놀라우신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시몬입니다. 시몬은 유대 랍비 힐렐의 아들이요 산의 들인의 회장으로 살면서 평생 동안에 참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복잡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내 문제도 다 해결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유다 사회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지가 몇 년이 되었나 하면 400년 이상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토록 오랫동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갈급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그들의 삶은 정말로 방황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시몬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분입니다. 그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았는데, 놀랍게도 성령님은 이 시몬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놀랐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이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령님이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언제?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게 한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게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고달프지 않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생겨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이 시몬에게 났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더 들어가는데, 아니 예수님의 부모인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이 이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그 순간에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아기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성전에서 이 성령 음성을 듣고 이 아기를 안고 너무 감격하고 놀라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 성령이 하신 말씀대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메시아를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몬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처럼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시몬은 어떻게 살았길래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았겠습니까? 우리 시몬의 삶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몬은 어렵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살아가는 길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길일까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귀한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재림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그 삶 자체가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는 간절함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기적이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의롭게 살았는데 그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시몬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시몬은 어떻게 살았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이 시대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순간 다 해결되어 버리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경건한 삶이란 얼마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여러분, 죄와 친하지 마십시오. 죄를 멀리하십시오. 또한 경건한 삶이란 어떤 삶이냐 하면은 내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게 경건한 삶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이 경건한 삶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게 경건한 삶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은 뭐냐면은 정말로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과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이것이 경건입니다. 내 이웃 사람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경건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아픔이 여러분에게 아픔이 됩니까?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쁩니까? 짜증이 나고 시기가 납니까?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면 그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경건한 삶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 경건한 삶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는 이미 새 속에 물들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에 그것이 신앙이 빼앗겨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새 속에 물든 삶입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교회의 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신앙생활의 사람의 가치관은 달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좀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비굴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비굴하게 어리석게 무지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이 시몬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장차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합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기다리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와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매력적인 음성이 아니다는 것이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음성은 결코 달콤하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은 엄청난 부담이 우리에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더니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러 갑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주축 멤버가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성령님은 기도원에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원아,
300명의 용사를 꺼내고 20만 명이 넘는 이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됩니까? 지금처럼 말이죠. 그게 뭐야, 무기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핵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때는 옛날의 싸움은 1대1로 싸움인데, 여러분 300명을 거느리고 20만 명을 물리치라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심적으로 마음에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또한 성령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팡이를 들고 물맷돌을 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됩니까? 그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강아지인 줄 아냐고. 성령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는 거.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그를 몸을 찢어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또 그냥 토막을 내어서 불로 태워서 재로 만들어가 드린 제사에서 그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성령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골고다 산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인류의 모든 죄를 보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들었던지. 아니,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이 말은 뭐냐? 주님, 제발 좀 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예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너가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인류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이루어지는 게 아닌 현장에는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는데 그 부담을 느끼고 힘이 들지만은 그대로 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망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했지만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자도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귀한 인물들 보면은 엄청난 부담을 되었지만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갔지만은 길이 열렸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들려진 성령의 음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평에서 안정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만다 교회에 있으니까 내가 가라는 것이죠. 아멘하고 왔습니다. 오자 말자 말이야 이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얘기했지만 그때 우리 교회 건축할 형편이 되었어요? 안 됐어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교인들 중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내가 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반대로.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성령님께서도 저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2030의 비전을 주었습니다. 300명의 만나인을 예수 제자로 훈련하여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걸 아멘을 받아 언제? 만나교회 처음 부임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께 주시는 말씀을 목사님이 아멘을 받았나요? 목사님 망했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그대로 우리가 믿음을 받아 우리 만나교회가 어렵습니까? 엄청난 언약의 축복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성령의 음성에 아멘을 했더니 그것을 갖다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을 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절하시기 마시기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일어나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며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재물과 부요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재물의 축복과 부요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하고 내가 받기는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거지.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돈을 벌여가지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했는데 그 사람은 생전에 한번 그것을 갖다가 돈도 하면 심지어는 친구에게 맛있는 음식도 못 사줬는데 한 번 써보도 못하고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 돈 누가 씁니까? 그래서 옛말에 있죠.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앞으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께서 분명한 말씀이 있을 때 저는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왜냐? 저에게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축복받은 체험이 있어야 그 앞 뒤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몬은 정말 어떻게 살았냐면 정말로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시몬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이 엄청난 귀한 복입니다. 구약에서도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할렐루야. 시몬에게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온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에게는 더 바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 아기를 보고 말합니다.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로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찬양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시몬은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축복하고 살아가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시몬처럼 축복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응?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납니다. 여러분, 원수도 축복하면 원수가 바뀌어서 나를 돕는 자로 바뀝니다. 우리도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린 절기입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변형이 되면서 온 나라 백성들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니, 겁이 나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온다고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질병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어? 여러분에게 질병이 찾아오더라도 이 감기처럼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걸려도 문제 없습니다. 응? 그 질병이 물러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시몬처럼 한번 살아보십시다. 응? 한번 경건하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남을 축복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늘의 큰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재되어질 때 우리는 넉넉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여 내가 당면한 모든 위기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여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